지난 금요일 24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 때부터 2006년입니다. 파송 때부터 지금까지 돕고 있는 볼리비아의 최상락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남미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시죠? 남미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어서 그냥 있는 걸 없는 것 다 나눠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쉽지 않으니까 저희를 상황이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볼리비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도 몰랐는데 계속 그냥 공짜로 정보가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외환 보유고가 50억 불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 그래서 볼리비아인 온 나라 사람들이 볼리비아노가 화폐인데 그 화폐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달러를 은행에서 찾는 거를 제한 놓습니다. 얼마까지 찾을 수 있냐? 한 사람이 하루에 100불, 딱 100불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은 한 14만 원이죠. 딱 100불밖에 찾을 수 없는데 이것도 줄을 4-5시간 섰다가 창고에 들어가서 찾고 그 다음날 또 찾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더 불편한 건 뭐냐? 은행이 우리처럼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번화한 시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려면 차에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주유소에 가서 넣으려면 얼마를 기다리냐? 12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신앙성교사님, 목사님, 사람 잘못 세워서 이렇습니다. 참 맞아요. 예. 그 세상은요 아무나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학벌 보지요, 스펙 보지요, 거기다 뭐도 봐요? 외모도 봅니다. 그리고 능력도 보고, 이건 조금 보면 안 되는데 집안 배경도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뭘 쳐야 돼요? 시험을 쳐야 됩니다. 공채를 해야 됩니다. 뭐 대학 합격이든 뭐 대학원이든 다 시험 봐야 됩니다. 예.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 하나 들어가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들어오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교회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한 번도 교회에 평생 나오지 않던 분도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예. 근데 세상은요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가 안 됩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지만 교회는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가진 게 고마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세상은 보는 게 많아요. 뭐 학력 보지, 뭐 외모 보지, 뭐 능력 보지, 스펙 보지, 뭐 다 봐. 그런데 교회는 딱 하나만 봅니다. 뭘 봐요? 믿음만 봅니다. 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외모가 출중한지 아닌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스펙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안 봅니다. 오직 뭐만 봐요? 믿음만 봅니다. 믿음만 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 왜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게 많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가진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소수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은 우리한테 늘 세뇌시키죠. 야, 한 번 사는 거야. 육신이 건강할 때, 젊을 때 놀아야 돼.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는 게 뭐예요? 왜 성공하라는 거죠? 뭐가 많아지려고? 돈이요, 돈.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성공일까요?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정말 너무 기가 차서 29살짜리입니다. 남자.
근데 이 친구가 아산에서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왼팔을 절단했습니다. 왜 절단했느냐? 보험을 들었어요. 얼마를 받았냐? 1억 8천을 받았습니다. 1억 8천을 받고 왼팔을 절단하고, 그런데 이게 발각돼서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형에 처해졌습니다. 팔도 잃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왼팔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합니다. 내 팔을 보세요. 팔이 중요하세요? 돈이 중요하세요? 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치가 전도되었습니다. 돈은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돈만 된다 그러면, 돈만 벌 수 있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자기 팔도 필요 없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야, 인생은 한 번이야. 인생은 육신이 있는 동안만 지속되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성경이 말할 때 두 가지죠.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것이고, 악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근데 사람들은 안 믿죠? 믿지를 않습니다. 예. 인생의 생로병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인생은 늙고 죽는 것이 있지만 그 후에는 죽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줬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시켜 천국에 이르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내 선택이야.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성경은 야, 네 인생은 네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은혜와 구원의 통로를 지키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온다고 돈을 주나요? 안 줍니다. 교회는 오직 충성과 헌신과 희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하죠. 직장도 정년이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요새 끝까지 간다고 누가 보장하나요? 요새 가정을. 누가 건강하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간합교회로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지금까지 지키다가 교회
정한 법에 의하여 우리 김윤현 장로님, 백광자 원사님, 또 김홍란 원사님이 끝까지 충성하셨고, 그 은혜를 또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은퇴식을 갖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이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 권미호 원사님과 송영 원사님이 새롭게 장로로 임직을 받습니다. 여자분들이 장로로 임직받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에서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 통합측 교회에서는 그나마 조금 돼요. 합동측은 아예 거의 없습니다. 저희 통합측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나면 다음부터는요, 이제 교회가 커지면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누굴 좀 뽑아주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여자분을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야 이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2025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3월 첫 주가 53주년입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가 내년에는 11주년입니다. 새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한 지. 저는 지금 21년 차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힘들 일도 참 많았습니다. 또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귀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요, 늘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고백하는데, 어른들도 많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가는 게 느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유해찬 전사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 시험을 봤습니다. 27일 날 3시에 발표입니다. 3대 1입니다. 3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3시가 딱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넣으라고 하는데 제가 주민등록 뒷자리를 넣었습니다. 엔터를 딱 치니까 조회된 사람이 없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런데 카톡방에 합격 통지서가 떡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나 했더니 제가 저희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외우고 있었습니다. 잘못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제가 힘이 들었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그건 있지요. 네, 그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단 한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맞이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 위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충성, 봉사, 헌금, 헌신,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자녀는 키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언제나 부모님에게 큰 소리 칩니다. 달라, 사달라, 뭐 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네가 맡겨놨어? 지네가 벌었어? 그러지 않은데도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부모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 자녀에서도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그걸 채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분의 은퇴 하시는 분들, 김현 장로님 정말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금 저렇게 아프셔서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 지금 아프시지만 교회를 위한 그 열정, 희생 지금도 여러분 끊임없습니다. 아시죠? 우리 장로님이 부사관으로는 육군 2인자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로님 혼자만 그 일을 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이갑승 권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또 아들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두 분이 살아온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 저렇게 되신 것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정말 건강하셨고 정말 귀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아픈 상태로 그 삶의 마지막을 우리 모두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늘 밟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가면 권사님이 꼭 센스 있게 먼저 내세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내겠다. 내가 사정을 뻔히 아는데 권사님 그러다가 힘이 드시다. 근데 권사님 늘 이런 말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어차피 이래도 빵꾸 저래도 빵꾸다. 예, 그냥 낸다.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지 뭐 돼. 네.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는지 우리 김현 장로님 알고 계시죠? 백광자 원사님, 우리 권영화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안 믿는 남편 장로 만들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 목사로 만들어서 교회 최고의 일은 목사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지나온 생활 참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두 분이 얼마나 다정다감하신지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도 교회 오실 때나 교회 가실 때 바로 희망 아파트 하시는데 꼭 두 손을 잡고 오시고 잡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은옥 권사님이 같이 사시는데 두 분이 꼭 손을 잡고 가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권사님 피해 가신대요. 예. 얼굴이 뜨거워진데 손 잡고 가는 거 보면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도 좋으시냐고. 지금도 좋으시대요. 예. 오늘 은퇴하신 김홍남 권사님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남편은 사별하셨지요. 전세 사기 당해서 전 재산 다 날리셨어요. 세상에 유혹 참 많았어요. 근데 권사님 오직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또 권사님이 계셔서 어느 누구보다 교회 일에 앞장서고 힘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권명 권사님, 저희 교회 오신 지 가장 오래되셨죠.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남편 하나 보고 들어왔습니다. 서울까지 그 첫째가 딸인데 거의 만삭일 때까지 출퇴근했어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예? 그런데 이렇게 15년 다 모셨어요. 네. 거기다 설상가상 아이들이 자랄 때는 남편이 먼 외국에 있었습니다. 아이 남매인데요 홀로 다 키우셨어요. 지금도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손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세요. 교회 일은 말할 것도 없지요. 송경영 원사님은 유일한 우리 지역의 토백입니다. 광정원의 백석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김인규 장로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오늘 이제 준수도 왔지만 네, 아들, 딸. 그 삶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죠. 제가 처음 간합교회 부임할 때 그 더운 여름날 지에 손을 잡고 물을 사가지고 오시고 또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오셨던 분이 우리 김인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참 풍파가 많은 교회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런데 우리 송경남 원사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남들은 질문도 많고 남들은 의심도 많고 보여줘도 안 믿고 이러는 판인데 송경남 원사님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회사의 일꾼이에요? 내가 어딘 직장의 일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일꾼이 뭐예요? 여기 일꾼은 그냥 배 밑에서 노예로 밖이 보이지가 않아요. 동서남북도 몰라요. 저으라면 젖고 쓰라면 쓰고 뒤로 저라면 뒤로 짓는 겁니다. 왼편으로 지라면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지라면 오른편, 그냥 무조건 타율청인 충성과 복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 노져서 나한테 얼마 줄 거예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를 왜 사랑하죠? 우리가 가족을 왜 사랑하는 거예요? 돈 벌어줘서? 이뻐서? 나한테 잘해서? 맛있는 거 해줘서? 아닙니다. 그냥입니다. 정답은 그냥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들어가는 순간 그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셨어요? 그냥.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이시게 만들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냥. 거기에는 뭐예요? 사랑이 포함되는 거죠. 사랑이 포함 안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판단, 경험까지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비밀을 맡은 자는 뭐예요? 비밀을 맡은 자는 일꾼은 타율적인 복종과 충성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꾼을 맡았다는 것은 나는 타율적으로 하는 게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마음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대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온 생애 동안 너무 이렇게 만남에만 강조를 두는 겁니다. 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입학 중요하지요. 근데 입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졸업해야죠. 졸업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만났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가야지. 근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나요? 안 싸워요? 어떤 부분은 목사님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네. 정상이 아니지 그러면. 없어요. 다 싸워요. 싸우기만 해요. 막 집 나가고 막 던지고 막 분할 소송하고 청구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내 인생은 나 거니까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때로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장 귀한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엇이냐? 쌀을 씻을 때요. 쌀을 먼저 넣고 물을 붓고 씻는 게 맞는 거예요? 물을 먼저 붓고 쌀을 부어서 씻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쌀을 먼저 다 넣고 물을 부어서 씻으나요? 그러면 틀렸습니다. 예, 그러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먼저 붓고 쌀을 부어야 나머지 불순물이 쌀은 가라앉고 뜨는데 반대로 쌀을 집어넣고 물을 부으면 그 쌀 때문에 불순물들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헹궈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차피 막 휘졌는데 되지 않냐? 안 됩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지금까지 우리 김현현 장로님, 백광정 원사님, 김홍남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근데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은퇴는 언제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임직 받는 우리 권명 원사님, 송경 원사님, 제발 부탁드리는 장로님이 되시면 주장하거나 지시하거나 지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하십시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시며 충성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오늘 이 교회가 있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것까지 충성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